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면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의 결혼 기피 현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점점 결혼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해야지, 늦어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선택이지. 이것도 선택이지라는 세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식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참 일찍부터 준비를 합니다. 몇 개월 전부터 가서 웨딩홀을 예약하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어색한 미소로 또 예비 신랑 신부들이 또한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또한 예비 신랑은 주인공 예비 신부를 위해서 하루 종일 병풍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댑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가 점점 강해지고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결혼식이 요즘에는 자꾸 눈물로 변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49명 결혼식 하객 제한에 예비 부부들 눈물만 핑. 이제 실제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이제 다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의해서 49명만 들어올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전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올 거야? 이번에 어떻게 할 거야? 49명밖에 못 들어와. 어떻게 할 거야? 전화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미안합니다. 이건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49명만. 벌써 웨딩홀 돈 다 줬고요. 식사 예약 다 했고요. 다 했는데 49명만 오랍니다. 와도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없고 고마움을 그냥 답례품으로 전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그 기계에 대한 피해, 모든 금전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부부들의 몫이다. 그래서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예비 부부는 결혼 당일날 취소된 결혼식도 있습니다. 결혼 당일 취소. 자신의 직장 상사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결혼식을 5시간 앞두고 결혼식이 취소되었다는 사연입니다. 코로나 2.5단계로 결혼식을 미루고 다시 잡았는데 이번에는 1.5단계로 그냥 진행되나 했더니 상사가 확진자래요. 그것도 결혼식 5시간 전에. 결혼식 5시간 앞두고 취소. 이보다 더 슬픈 결혼식 있을까요? 더 슬픈 결혼식. 그런데 있더라고요. 더 슬픈 결혼식. 결혼식 직전 확진. 신부는 드레스 대신 파란 방호복 입었다.
우리나라 사연은 아닌데 인도에서는 일어난 일이지만 지난 8일 인도에서 결혼식을 몇 시간 앞두고 바로 코앞에서 신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얀 드레스 입고 결혼식 해야지 했는데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한 10초 정도 되는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जोरदार तालियां तालियां और अब हमारे श्याम जी कश्यप साहब बरमाला डाल रहे हैं। जोरदार ताली सेवा एक साथ थोड़ा इधर डायरेक्ट इधर श्याम जी ओम चंद्रमा मन सो जाता 결혼을 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결혼식을 하기는 더 힘든 상황입니다. 올해 51살 우리 전 야구 선수 양준혁 씨 얼마나 50살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6일 날로 미뤘다가 또 확진자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내년 3월로 미뤘답니다. 50살이 넘은 노총각이 얼마나 결혼이 빨리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쁨으로 넘쳐야 할 결혼식이 그만 중단되는 그런 일이 닥쳐온 그런 위기의 가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 이 잔치집의 잔치도 멈춰질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한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식하는 이 부부와 예수님이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집 혼주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결혼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도 등장하지 않고 신부도 등장하지 않고 혼주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롯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될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그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훨씬 더 꼼꼼하게 준비되는 결혼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게 꼼꼼한 게 아니라 그 전에 1년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정혼할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남편, 신랑,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는 각자의 집에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혼식도 직접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연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결혼 플래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이 은혜로운 기쁨의 예식이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잘 준비합니다. 거기다가 동네 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 있는 이 가나 작은 마을입니다. 제자인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가 예수님 당시에 어느 정도의 마을이었느냐? 약 20호, 20 정도의 가정이 모여 살던 마을이 가나입니다. 지금이야 결혼식 하면 멋진 웨딩홀에 가서 그거 대여해서 결혼식 하죠. 예전에는 다 동네 잔치로 결혼식 하셨습니다. 결혼하는 날은 동네 잔치입니다. 야, 먹으러 가자.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배불리 먹지 못했던 것들 오늘 날 잡았다. 실컷 먹자 하면서 가는 것이 동네 잔치 결혼식 날. 부엌에서는 열심히 전 굽고요. 떡 나오고요. 고기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꼭 한 가지 음식. 그게 뭐였다고요? 포도주. 결혼식의 상징이며 기쁨의 상징이었던 이 포도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방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이 부분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떨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상황 설명을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기대에 찬 목소리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한 것일까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 우리가 예상할 때는 그 마음 좋으시고 사랑 많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을 텐데 라고 예상되는 그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랑 어머니와 우리와 이 집 포도주 떨어진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코로나 2.5단계 하객 49명밖에 못 들어온답니다. 지금 취소해야 되고 식장 대여료, 식비 다 나가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저런 뉴스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혼식 5시간 남겨두고 일하는 직장 상사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이제 식장 취소해야 되고 음식 취소해야 되고 지금 막 달려오는 하객들이 일일이 다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취소됐다고 다 전화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 검사 받아야 되고 가족들 다 격리당해야 되고 어떻게 듣고 있으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혼주도 아니고 내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 분명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연회장과 혼주와 신랑 신부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고 놀랄 일이고 눈물 흘리며 애탈 일이지만 손님으로 초청받아 와 있는 어머니와 예수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나에게 상관하지 않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 왜 사랑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토록 당황스러운 일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아무런 관여를 해주시지 않고 있는 걸까요? 나도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정말 힘겨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 사업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은 청함받은 손님의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집에서 초대한 손님 중에 가장 귀한 손님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라서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 벌써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유명해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아서 초청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한 손님에 불과하게 여기 와서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답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손님인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입니다라고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명령을 하시면서 잔치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확 바뀐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갈대인 걸까요? 왜 예수님의 태도가 이렇게 단 2절 만에 확 바뀐 걸까?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드시기만 하는 손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가 아닌 주인의 자리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 주인의 자리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일 때는 분명히 이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순간 예수님께 이 일은 안타까운 일뿐만 아니라 주인인 내가 해결해야 될 일, 주관해야 될 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명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부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왜요? 주인이거든요. 이제 주인이거든요.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 주인일까요? 나는 혹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오늘까지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가 주인이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이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는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실 때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신랑이 되실 때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며, 하나님이 나무 그루터기가 되실 때 나는 그분의 가지가 됩니다. 그분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양이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소유와 종이 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신가요? 손님이신가요? 혹시 너무 존귀한 손님 아닌가요? 분명히 초청했습니다. 분명히 내 안에 계십니다. 너무 귀한 분이라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님이라면 주인은 나입니다. 여전히 주인은 나입니다. 단지 주인이 되어서 대접만 잘할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손님입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왜 올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걸까요?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라면 왜 올해 성탄절이 이렇게 즐겁지 않은 걸까요? 예년에는 성탄송이 흘러나오고 커다란 트리가 곳곳에 세워지고 할 때는 그렇게 기쁘던 성탄절이 올해는 왜 이렇게 조용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재롱잔치하고 성탄 발표하고 청년들이 온라이트 하면서 선물 교환하면서 밤새도록 놀 때는 그렇게 기쁘다고 느끼더니 올해는 성탄 행사 하나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안 나는 걸까요? 혹시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탄절만 찾아오시던 손님 아니었는가요? 손님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상황이 뭐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상황이 나쁠 때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다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코로나의 문제 앞에 봉착해 있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우리는 도리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드디어 진짜 주인이 이 잔치를 주관하기 시작하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달려가던 결혼식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결혼식이 기쁨의 결혼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몇 번을 묵상해 보니까 사실 오늘 이 잔치, 이 결혼식 잔치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손님인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으로 와 있던 예수님과 이 잔치에 상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지든 말든 손님이 돌아가든 말든 잔치가 끝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요,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도 본문에 있더라고요.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예전에는 저도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교육부서를 많이 담당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일 많이 담당했던 게 중고등부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모이기도 잘 모이지만 먹는 건 또 어찌나 그렇게 잘 먹는지요. 먹는 게 항상 부족한 것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할 때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오전부터 모여서 연습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하여튼 모이면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으면 늘 교육자들은 아이고 쟤들 밥 뭐 먹냐, 점심 뭐 먹냐, 이게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밥 해달라고도 할 수 없어서 또 그 해에는 제가 아이들 그 주에는 아이들 점심으로 피자를 사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금요일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 이제 아이들 모여서 연습하면 점심 때 피자 갖다 줘야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이 잘 시켜 먹는 피자집에 갔습니다. 그 피자집은 오픈 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때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피자 20판 정도를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내일 12시에 제가 가지러 올 테니까 주문한 대로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주문을 받던 분이 이거 안 된다고, 우리 가게는 안 된다고, 우리 가게는 11시에 오픈하기 때문에 12시까지 20판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주인일까요? 종업원일까요? 결국 그 가게에서 주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권사님들에게 밥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아니면 그냥 점심시간에 30분 정도 좀 늦춰서 애들에게 이야기하고 좀 늦춰서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근처에 오는 길에 근처에 있는 다른 피자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보니까 그 피자집도 오픈 시간이 11시더라고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조금 걱정스럽지만 또 아이들 기뻐하는 얼굴을 생각하면서 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20판 내일 12시에 가지러 올 텐데 혹시 주문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은 얼굴이 환해지시면서 이거 되고 말고요. 아니 안 오셔도 된다고, 제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대량 주문하시면 저희가 가져다도 드린다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12시까지 저희가 교회로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거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을 인사하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주인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제가 충주에 와서 타지에 볼 일이 있어서 어디 타지에 볼 일을 보고 충주에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녁이 늦고 했는데 저녁을 못 먹어서 충주에 들어와서 집에 가는 길에 이 시간에 가서 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간에 순댓국밥집에 한 군데 들렸습니다. 들어가면서 제가 분명히 문 닫는 시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3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30분 정도면 밥 한 그릇 먹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딱 열었는데 한 남자분이 딱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영어 끝났습니다. 30분 남았잖아요. 30분.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덩치가 마동석입니다. 아무 말 못하고 집에 와서도 아무 말 못하고 제가 그냥 잠들었습니다. 주인일까요? 종업원일까요?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손님인 예수님에게만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종들에게는 더욱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쩌면 종들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더 편합니다.
포도주 갖다 달라는 사람도 없고요. 흥이 깨진 잔치집에 손님들은 하나둘씩 돌아갈 거고요. 잔치집은 조용해질 거고요. 상을 차릴 일도 없고요. 상을 치울 일도 없고요. 설거지할 일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종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순종하기 시작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우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굳이 이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귀한 손님의 부탁이라서 거절 못해서 그냥 한번 들어드리는 거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귀까지 가득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6개나 되는 항아리인데요, 한 통이 아니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한 통에 40리터, 40리터나 되는 통, 2-3통 드는 항아리, 메트레타스라는 원어를 써서 약 100리터 들어가는 돌 항아리. 그것도 몇 개라고요? 6개. 그 6개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기까지 꾹꾹 눌러서. 이들의 순종이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순종이 마음이 없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순종이라면 아기까지 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사랑하는 자들, 주인이 지켜보고 있는 자들,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 변화된 포도주로 기뻐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행복해할 사람들이 누군가요?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기쁩니다. 갖다 주는 거 가만히 앉아서 받아 마시는 손님들, 하객들이 기쁜 겁니다. 여기저기서 저도 한 잔 주세요, 저기 한 잔 주세요. 종들은 분주합니다. 맛볼 시간도 없습니다.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손님들만 기쁠까요? 정말 손님들만 기쁠까요?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물 떠온 하인들만 알고 있어요. 이것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마시는 기쁨, 누리는 기쁨,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누리고 있지만 주인의 사역에 동참한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참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지? 야, 이게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이게 진짜 기쁨 아닌가요? 이게 진짜 기쁨 아닌가요? 언제부터인가 성탄절이 되면 우리 모두는 받는 기쁨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받는 기쁨.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주는 그 선물을 받는 기쁨. 엄마 아빠가 준비해 놓은 그 성탄 선물을 받는 기쁨. 사랑하는 연인들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는 선물을 받는 기쁨. 가져다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기쁨. 우리는 늘 매년 되면 나에게 주실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받을 기쁨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받는 기쁨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늘 주는 기쁨을 얘기하고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섬기는 기쁨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 같은 너의 인생에
포도주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나의 기쁨, 나의 편함을 위하여 하늘 보좌에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내가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백성이 살아나는 그 기쁨, 사망을 향해 걸어가던 내 자녀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보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수 있었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빈잔의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성탄절, 가장 조용한 성탄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어쩌면 올해 성탄절이 참된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혼식이 중단되었다는 저 뉴스의 소식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던 저 이야기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가 문을 닫든 말든 내가 장사를 안 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결식아동이 몇 명이 늘어나든 우리 내 새끼 밥 잘 먹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미자리 교회가 문을 닫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라 손님의 빈잔을 채우기로 결단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곧 나의 기쁨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오늘 오전에 우리 새터민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대표,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 세 분이 아침부터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충일교회에서 한 해 동안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자기들에게 쌀 보내주시고 물품 보내주시고 도와주신 게 너무 고맙다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인사드려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코로나 상황에 이 폭설 내리는데 안 그러면 올 지나가기 전에 인사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저 찾아오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주시는 헌금들, 목적 헌금들, 그걸로 미자리 교회 여전히 지금 저희들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심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팍팍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원 멈추지 않습니다. 내년에 공동 식사를 위해서 우리가 신청받습니다. 언제 식사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청받는 금액,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렸듯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포도주가 떨어져 빈잔 들고 있는 사람들 누구인지 찾아갈 겁니다. 우리 식탁에서 밥을 같이 둘러 먹지 못하더라도 그 밥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는 또 찾아갈 겁니다. 40만 원, 우리에게도 적은 금액 아닙니다. 헌금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 또 해낼 겁니다. 한 주에 2분, 3분 신청하셔도 됩니다. 안 되면 여러분이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교회 난림동 우리 주민센터하고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빈잔이 있는지, 어떤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정기적으로 잘 도와서 우리가 그래도 그 빈잔을 조금이라도 채워줄 수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지 지금도 의논하고 있고요. 거기서 얘기 오는 대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기쁨을 위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항아리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들, 나는 맛도 못 본 그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빈잔 들고 있는 손님들에게 가서 따라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바쁘지만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일찍 나와서 의료 선교팀으로 섬기고 계시고, 저한테 이렇게 물도 올려다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안내위원, 봉사위원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서요? 아니요. 내 기쁨을 위해서면 한 10분이라도 더 집에 있다가 나오는 게 내 기쁨이고요, 1시간이라도 더 자고 나오는 게 내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쁨, 우리 교우들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고 조금 일찍 나오고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잔치집 같은 성탄절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 성탄절은 그렇게 슬픈 성탄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며 기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기쁨 되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이의 빈잔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